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아멘.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어제 제가 못 봤는데 어제 3만 몇 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은 2만 6천 몇 명인가 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완전히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처럼 저는 1000명 안쪽으로 좀 몇백 명 그렇게 되어지는 5,600명 하던 그 시절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네요. 그렇게 나온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국내 정세가 아주 시끄럽고 또 야당 여당에 또 말이 많고 또 북한에서 또 오늘도 미사일을 쏘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형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게 불발탄 잘못 이렇게 나간 그런 탄이 있어서 그게 또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대비한다고 쏜 건데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인데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저렇게 지속이 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 또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좀 너무나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태풍과 수해에 피해를 입으셔서 아직까지 고통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번에 태풍 때문에 많이 죽고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또 한 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어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오늘날 이까지만 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오늘날 이것만 좀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것은
인간의 육신을 낳는 것처럼 그렇게 육으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낳으시죠. 예, 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뭐 영으로 낳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낳는 것은 육이다. 육이다. 예,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그 방법은 육이 아니라 영, 즉 마음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마음에서 우리를 낳아지지 않으시면 여기 어디 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낳아지지가 않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으. 그런 찬양도 있듯이 이게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영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120년간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범주와 울타리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질 수가 있지. 이 마음이라는 이 울타리의 범주 속에서 벗어나서 생활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게 나오듯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마음을, 영을 전달하고 표현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밑에 두고 양육하고 길러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1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명령이요, 영이죠. 영.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의사, 이제 그게 이제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우리를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실 때, 내가 너를 낳았다 여기 하실 때 하루하루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 명령 안에 우리가 실천하고 따를 수 있을 때야만 하나님은 영으로 그 자식을 낳으시기 때문에 나아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나아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개념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 밖에 하나님의 의사와 하나님의 마음 밖에 이렇게 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아지지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내 아들이라 여기서 한 것처럼, 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의사를 전달받느냐,
전달받지 않느냐, 이거는 어디에서 정해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냐 하면 교회에 나가는 우리의 외모와 착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게 이미 정해지고 결정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알곡과 쭉정이는 되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120년간을 자식으로 품고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에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마음의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기준과 가치, 자기 자신의 어떤 환경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불어 넣어 주시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생각의 어떤 기질의 어떤 환경과 기준의 차이에 따라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태어날 수 있느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전혀 못 태어나고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느냐, 그게 이미 정해져 있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지금 일단 보류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실 때 내가 일단 보류해 두겠다.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두겠다.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그거를 어디다가 적어 두었다가 마음에 고민되는 문제를 내가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밤이나 내일은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 좀 빈틈 있는 시간에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진지하게 그거는 삶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내가 지금 좀 부담스러우니까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핑계는 그렇게 되지만 마음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는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까? 그거를 거부한 겁니까? 결국에는 그거는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게 이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영거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가라지와 쭉정이로 타락해 갈 것이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되어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의사 전달을 받을 때 성령으로 탄식의 음성을 듣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나는 이거를 하기를 원한다, 그 의사를 타진받았을 때 네,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이거는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음에서 또 딱 거부를
해버리거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걸로 중간은 없습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는 걸로 정해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죠. 영혼을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요걸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5절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밖에 있는가 이 말이거든요. 믿음에 있는가는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곡식과 알곡으로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고개를 숙인다. 진짜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철이 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만 믿음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라지가 되고 쭉정이가 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사람으로 전락되어지는 선택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속해 있는, 즉 믿음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말이죠. 믿음에 있는가? 그게 무엇이라고요?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네가 지금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마귀의 아들, 즉 양이 아닌 염소, 알곡이 아닌 가라지, 곡식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라 이 말이죠. 자신을 시험하고 이 말은.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확정. 자신을 확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확실하게 그래야 구원받고 바깥 어두운데 신실치 않는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여 곤장을 수십 대 수백 대 맞고 수족이 결박되어 끌려가서 배신자의 처벌을 받고 불목과 유황못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단도리를 하고 네가 믿음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라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시험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단도리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요거를 놓고서 딱 여러분이 그 기준으로 판단 평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곡과 곡식으로 토실토실한 양으로 계속 성장하고 장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는 알이 차가고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정말 확실하게 들어 계신 것만 확인을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너희가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 계신지 안 들어 계신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서 함께 하시는지 안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냐? 잘 모르겠냐?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거는 한순간에 버리운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주님의 가지에서부터 떨어져서 알곡과 곡식이 아닌, 양이 아닌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점점 변질되어 간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기준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지금 확실하게 들어 계신지 안 들어 계신지, 자신을 네가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있냐? 확정을 할 수가 있냐? 이 기준에 따라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내 등 뒤에 던져버린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속하여 어디 갔니 이거? 내가 믿음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아져가기 위해서는 그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준이 뭐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계셔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성경에서 나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계신데 그렇게 탱자 죄만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자신을 굽히고 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 계셔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지금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말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이 성령님의 전이다. 성령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모시고 있고,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너희 안에 이런 거는 이제 너희 몸 안이죠. 몸을 성전 삼는 거지. 예, 내 영혼을 성전 삼는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하지 마세요. 내 몸을 성전 삼는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핑계 대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져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 계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고 세상에 죄를 짓고 멸망의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믿는 자로서의 그런 가정스러운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확실한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2장 3장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줄 아노니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가라지와 쭉정이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120년간 영으로 잘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여러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거룩한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은 잘 하는데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진짜 친구들과의 관계를 아주 절친을 많이 사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친구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돈을 뺏고 오히려 친구들이 그 애만 A라는 그 애만 보면 슬금슬금 군뱅이처럼 다 기어 들어가 버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말대로 친구를 아주 아끼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친구도 없는 그냥 불안당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까? 당연히 불안당과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냐. 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네 몸이 성전되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모시고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마음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네 몸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세속적인 삶을 살겠으며 예수님이 네 안에 살아서 진짜 함께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행하겠냐? 형제를 미워하겠니?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반문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문을 하고 계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만큼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놈보다 뚜껑이 새끼같이 되어가지고 몇 배나 더 크강무도한 놈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믿기 이전에 죄악을 버젓이 자행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얼굴을 빳빳하게 들고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이와 같은 실상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루하루 그 마음에서부터 자식으로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마음에서부터 자식으로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 그 영으로 말씀을 보내어서 그 선택을 하는 그런 영원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죄를 짓는 도구로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믿기 달콤하게 편하게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 놓고서 죄를 지으면서도 구원받게 하나님의 성전된 증거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증거 주님이 마음에 들어 계시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항상 마음에서부터는 주님을 등 뒤에 던져버려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계집질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더 극악무도하게 양심과 신앙을 팔아먹었으면서도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 개, 씨발, 버러지와 같은 구더기 딱개비 구더기 조세 붙은 기생충 씹족 개 씨발 새끼야. 딱따구리 개 존만한 새끼야.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빌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마음에서부터의 선택은 그런 삶만을 선택해서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만 나가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의사와 영과 말씀을 전부 다 뒤로 던져버리고 다 벗어나고 버려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서부터는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든지 다 떨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 어떻게 달콤한 가라지를 받아 먹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 머리에 지식적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지가 친한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지가 친한 줄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친한 사람은요, 어떻다? 여러분이 진짜 친구는요, 할 말 못할 말, 진짜 깊은 심중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거의 구원받기 힘들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번이라도 어떻게 마음의 표현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여러분의 껍데기만 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자기 때문에 왔나 열심히 해라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버린 껍데기에게도 껍데기를 쓰기 위해서, 근데 껍데기는 다 쓰고 지옥에 버립니다. 아멘. 교회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껍데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 껍데기 다 쓰고 버립니다. 이미 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지만, 니거는 잘 모르지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정리하고 버린 지 오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교회만 나갔지 목사들이 특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총회장 교수님들, 세상에 뭐 이렇게 PhD 학위, 박사 학위가 있고 뭐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려워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성전인지 안 성전인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요. 교회 나갔을 때가 아닙니다. 사울도 어딥니까?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만나요 도성에 가서는 어떤 선지자보다 발가벗고 하루 종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구원받았습니까? 교회에 나갔을 때는 자기 착각과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지가 대단하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 세상에서 뭐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직책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하나도 나누지 않고 100% 다 차단해 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왔나 그러고 사람들이 우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데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마음을 전달받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하고 진짜 애정을 나누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좀 내가 위로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욕만 하고 죽음에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진짜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항상 하나님은 욕만 하고 하나님 돈 안 준다고 지랄 개병을 하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어딘데,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해주고 만나를 주시는 것도 어딘데, 그것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 곡식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많은 또 고기도 먹게 해주고 하려 그랬는데, 저거가 10번이나 나타나 계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반영하고 정면으로 도전을 하다가 광야에 그런 뺑뺑이 도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만나만 먹이려고 했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처벌을 받은 거지. 하나님을 자기 요술램프의 진리를 삼고 자기의 필요할 때 육신적인 만나와 육신적인 그런 오병이어나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고기를 주는가 안 주는가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는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1세대 너거 내가 정면으로 나와 있는데, 정면으로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 데서조차 이것들이 어떻게 했어요? 10번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 한 번 그렇게 해도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이 10번을 참는다는 거는, 예, 그거는 대단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마귀 사탄들을 다루다 보면 이 기상을 일으키는 마귀들이 용들인지 루시퍼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놈인지 제가 알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 용들 정도 되겠지. 뭐 이렇게 뭐 수룡이 하는 건지 익룡이 하는 건지 해룡이가 하는 건지 지룡이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천둥번개 일으키고 뭐 이렇게 태풍 일으키고 비바람 이렇게 불게 하는 요런 놈이 직급이 낮은 마귀는 아닐 거잖아. 하여튼 그 루시퍼나 용들 바로 그 밑에 등급에 있는 놈들이든지 아니면 그놈들이 직접 하든지 아마 그렇지 싶어요. 그런데 요놈들에게 제가 이제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정면으로 이것들이 바람을 불게 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태풍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이제 이 바람이 날씨가 바람이 많은 날이 있고 바람이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들이 싸가지를 피우면 제가 이제 이 기상을 일으키는 놈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들. 그래서 야 이 새끼야, 야 니거 조용히 안 할래? 내가 몇 분간 참아주는데 그때도 계속 네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내가 한 번 일으킬 때마다 내가 적는다. 한 번 일으킬 때마다 내가 적고 네가 그 한 번 적힐 때마다 1000년 동안 너 유황못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네가 만약에 유황못에 들어가는 놈의 새끼라도 유황못보다 몇 배나 더 뜨거운 그 만들어가지고 내 한 번 적히는 때 1000년 동안 한 번씩 그러니까 한 번 적히면요 얘들은 이제 제가 20번씩 적거든요. 전에는 내가 몇천 번씩 적었는데 처벌이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은 지워줄 때는 200번씩 지워주고 적을 때는 20번씩만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게 싸가지를 피우면 100번, 200번 적을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가 구원받아야지 싸가지 피우지 마라. 그래서 얼마 전에는 말을 잘 들은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까불어요, 이것들이. 이제 저거 4, 5년 남은 거 잘 알잖아, 적어도. 적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들이나 루시퍼 이것들은 잘 알지. 근데 하도 교만해가지고 저거 잘난 줄 알다가 기고만장해가 미쳐 날뛰다가 결국에는 싹 쓸어버림을 당하잖아요. 용들 이놈의 새끼들도. 예. 루시퍼도 그렇고 너무 교만하면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게 지식이 발휘가 안 됩니다. 눈이 가려버리죠. 까불까불하는 그 맛으로 인생 살다가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봐주는 것도 힘들어. 제가 이제 그 기상을 일으키는 천둥번개 일으키는 그런 놈들이 용놈의 새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둥번개가 이렇게 팡 치면은 사람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둥번개를 일으키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조용히 못하겠냐. 너 1분 1, 2분 내가 참아줄 테니까 그때도 너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그때부터는 한 번 울릴 때마다 적는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것들이 몇 배로 더 까불면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제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제가 얘들을 다 집합을 시켜놨잖아요. 뭐 루시퍼든지 용들이든지 하여튼간에 다 집합해야 돼요. 내 밑으로는. 아멘. 내 밑으로는 다 구미호들도 제가 이름만 적어놓으면 다 집합시키는데 구미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 적어놨던 거 다 지워줬습니다. 아멘. 구미호들도 제가 어떤 놈의 구미호 새끼라도 제가 이름 적으면 나중엔 다 집합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미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구미호들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자로 네가 대줘라 그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무조건 구미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놈들은 무조건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용서해 버리는 거야. 그래야 죄가 사함받지 이 사람아.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만큼만 사함 받는 거지. 니는 니한테 죄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용서 안 하고 이 새끼야. 하나님께 큰 죄를 사함 받을 줄 알았더나 이 씨발 새끼야. 그거는 여러분 꼬로만 심보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어떻게? 너도 남을 대접해야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저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예, 제가 이제 그런 기상이나 그런 어떤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상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의 능력을 좀 받으면 이제 좀 할 수 있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하여튼간에 아버지가 그런 거를 열어주지를 않아가지고 나타나지는 않지만 제가 루시퍼 새끼가 오더라도 어때요? 꾸짖어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니도 구원이라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똑바로 하고 더 이상 싸가지 피우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때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데 거기에 대놓고 정면으로 제가 태풍이 아니라 천둥벼락으로 시끄럽게 할 때 뭐 잠을 자거나 그럴 때 이놈의 새끼가 시끄럽게 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럴 때 너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조용히 하면은 200번씩 지워줄 테니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너 적는다. 그런데 정면으로 거기다가 대놓고 몇 배나 더 까불면 제가 용서하다 와 요즘은 반드시 제가 용서를 갖다가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그 정면으로 까부는 거는요 진짜 참고 봐주기가 어렵더라고. 제가 착각이라고요. 예, 여러분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네. 김민영이가 하는 게 세상에 제가 아직까지 유명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권세로 능력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니가 생각하기에는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보일 수도 있겠는데 김민영이는 진지하게 하거든. 제가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유명해지는 거 그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순수하게 첫사랑 첫믿음의 마음에 그 순수함으로 넘쳐나는 걸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김민영이도 한 1년 2년만 있으면 이제 내년 언제냐 이제 제가 2023년 아니면 2024년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내년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됐잖아. 그래서 김민영이가 물론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면 또 저 이단 사입이니 뭐 어쩌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능력만 나타나면 무조건 왜 이단이라고 하니? 요즘에는 그게 참단이지 어떻게 그게 이단이니? 니가 너무 새끼도 참 그 생각하는 게 니가 복음적으로 내가 복음적으로 참도 잘 갖다 붙인다 이놈의 새끼들. 니가 복음적으로 참도 잘 갖다 붙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구로 쓰셔서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데 그게 어떻게 이단 사이비가 되어야 되는지 나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바알세불이 짚혀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욕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야. 기도도 안 해보고 뭐 그거는 뭐 예수님도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았으니까 저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단 취급 받으면서 저번에 제가 이제 몇 달 한 달 반 정도
그 집사님, 연세가 많은 집사님에게 가서 이단 사이비 취급을 받게 하신 거 참 감사하더라고. 그런 고난을 받으니까 진짜 숙성이 되더라고. 사람이 마음이 클래스가 달라지대. 그런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을 한 달 반 받기 전하고 한 달 반 받기 후하고 틀려. 자, 그래서 설라문에 사람이 이렇게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나와서 정면으로 대적을 해가지고 반박을 하고 막 싸가지를 피우고 이렇게 하면 그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계신 데다가 그 백성들이 10번이나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배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 10번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참아주셨죠. 아무 말 안 하고. 그 한 번만 그렇게 해도 때려 죽이고 싶은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타나고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용노모 새끼 그 밑에 있는 따까리 노모 루시퍼 노모 새끼가 정면으로 대적하고 뭐 천둥번개와 벼락 일으키고 바람으로 까불까불거리고 비를 세게 팍 내리게 하고 이렇게 하면 와, 이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네 이거. 와, 진짜 이거 뭐 대가리 한 대 치박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느껴지는 격세지감이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이 되겠어요. 이 괘씸한 놈이다. 그 얼마나 진노가 일어나겠어. 그거를 10번이나 그대로 참아주었다는 겁니다. 정면으로 대적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자리에 임재해 있는 자리에서도 대적하는 거를 그거는 한 번이라도 참아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여러분은 아직까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겠지. 이거는 김민영이가 뭐 상상 공상놀이 하는 걸로 여러분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 그러나 실제 그런 영적인 그런 권위에 서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할 때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거는 그거는 바로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해서 나타나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에는 좀 봐줄 수도 있어요. 간접적으로 마음에 넣으실 때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살아남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좀 유념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개초도 아닌 놈이 새끼인데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준 사람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면으로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다고 정면으로 까불고 설치고 덤비면 그거는 죽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영혼은 뭐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육신은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더 몇 배로 까본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들이 육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죽잖아요. 사회에 뭐 이렇게 큰 손실을 당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눈에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권위에 도전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그 두려움을 모르고 육적인 그런 권위가 없다고 깝죽깝죽 까불고 덤비고 그 앞에서 좀 그렇게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진짜 육적으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물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배신하고 떠난 자가 아니라면 그가 죽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행위를 달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육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의 정면으로 그 사람이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뭐 설교하는 자리나 그런 자리 있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괜찮아. 근데 영적인 권위를 딱 말로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면 대적을 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두려운 거를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르지? 뭐 특히 목사, 뭐 총회장, 교수 이런 니거들 영적인 권위가 두려운 거는 니거들이 모를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만히 절대 안 놔두십니다. 영적인 권위에다가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적을 하고 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아직까지는 모를 거예요. 아직까지는 모를 거예요. 여러분이 한 대 얻어맞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를 건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10번이나 참아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한 번 해도 그 사람은 죽이고 싶은 건데 아버지가 직접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절대 지존하신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치비를 하고 계신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처럼 요술램프의 그런 지니처럼 만들기 위해서 공작을 하면서 거기에 반항을 하고 말로 대적을 하는 그거를 10번을 참아준다는 것은 그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바로 죽이지도 않고 40년간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참아주는 것은 그거는 진짜 무한한 절대적인 무한대의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란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노? 뭔 얘기하다가 그랬노? 잊어먹었네. 예, 죄송합니다. 예, 영적인 권위 이야기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받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 계시면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 계신데 너희 몸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가지에서 제하여 버려서 멸망받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싸 나는 죄 지으면서도 구원 받는다. 아싸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대로 다 해도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속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서 믿음에 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의사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그 의사를 받기 싫어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는 것이 아닌 길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미 갔다는 사실을 어떤 하나님의 의사를 여러분들이 전달받고 타진을 받았을 때 내 기분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 나 그거 싫습니다. 그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마음을 이렇게 서로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데 기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육신의 개념으로 그렇게 마귀가 불어넣는 거 그거를 오히려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꾸고 움직이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뭐 여러분들이 직분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마음에서부터는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벗어나 있는 상태가 된 거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 가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가라지와 쭉정이가 되어져 가는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정하냐? 나도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에게 그거를 맡기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인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휘둘러서 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짓밟고 죽일 놈이지.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이 피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무조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만 하게 해주시오. 돈만 많이 벌게 해주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나는 족하겠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네가 내 아들로 오늘 하루 나아져 오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낳아가려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죽음의 대여 7배의 고통을 받으며 너를 인내하고 참고 이렇게 보아주면서 보듬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과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네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기준대로 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느냐 안 되어가느냐는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 계시냐 안 들어 계시냐인데 예수님이 너는 들어 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거룩한 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살고 있어야 그게 예수님의 들어 계신 상태가 되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거룩한 그런 과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는 네 기준만을 고집하지 하나님이 나의 기준보다 네 기준을 더 앞세우고 내가 너에게 그런 몸과 살을 다 찢어 피를 다 흘려 죽어준 그런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목사니 교수니 뭐 총회장이니 개시발 새끼 할 거 없어요. 마음에서부터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죄짓기 위해서 달콤한 마귀 사탄의 정욕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것은 이와 같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내 안에 요한일서 2장 3장에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나아가는 영으로 진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의사를 전달받아서 거기에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로운 게 부담되고 싫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지 네 것처럼 죄짓고 타락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뺨 때리고 그런 범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겠니? 그런 범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져 가는 성전이겠니? 그 기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거 그거요.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싹 다 벗어나서 지가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취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도 안 나아지고 있는 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말뿐인 신자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말은 살아있다는 산자나 그거는 이름뿐이고 결국에는 네가 어떻게? 죽은 자이다.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성전이 아닌 타락한 예수님을 마음밖에 발로 뻥 찬대어 버린 그런 주님의 가지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탕자처럼 여러분 자신의 잘났다고 하고 내가 대단히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사울처럼 되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높아지는 거 그걸 좋아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만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결하고 진짜 마음의 세상의 욕망과 그런 모든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더러움에 그런 욕구가 벗겨져야만 진짜 여러분이 하루하루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아져 갈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내가 복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버림을 받지 말고 마음의 싸가지를 고치고 이제라도 진정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탕자처럼 돌아와 주님을 마음에 다시 영접하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힘쓰는 그런 우리의 남은 4-5년이 되어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100%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주님의 총애와 사랑하심을 받고 영원한 진정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리는 진정한 마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친자녀들로 다 드러나고 나타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16장 사무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수를 행하는 것과 같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떠나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소멸하고 외면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의사고 거룩한 그런 부르심인데 이거를 다 거부하고 떠나서 귀신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내가 복음과 가라지와 쭉정이만 마음에 받아들여 심어서 달콤하게 죄짓고서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 거짓된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되어 사탕만 빨다가 이빨이 다 썩어 들어가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은 진짜 우리 마음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보존되어 있습니까? 더럽혀져서 주님이 떠나가신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의 마음에 진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들어 계시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가족을 삼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이제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이켜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채워나갈 수 있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귀신과 마귀 사탄의 모든 가라지와 속살거리는 미혹을 성령의 불로 태워 순간에 소멸에 멸절시켜 버리고
구원의 감격, 영생의 생수가 넘쳐 흘러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과 유혹을 떨쳐 이기고 날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여러 배 수십 배에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생수를 차고 넘치게 먹고 마시고 누리며 모든 질병과 고통을 치료받고 벗어나서 항상 생명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에서부터 참 사랑과 온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날마다 참된 마음이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포맷되어지고 빚어지고 거듭나져 나아가는 진정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녀,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